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국의 남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제목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시면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과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정말 맛있는 고기를 준비하여서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드렸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또 이분이 정말 좋은 과일을, 무슨 과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과일을 준비하여서 정성껏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청년이 이 박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고기 먹을 거 다 먹고 과일 먹고 다 먹고 언제 선교합니까? 이런 거 안 먹고 열심히 아껴서 열심히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표현이, 이 목사님 좀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마치 이란 투의 말을 도끼 눈을 뜨고 덤벼드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고기를 주시고 좋은 과일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는 고기가 없어도, 좋은 과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기특한 생각을 가져서, 아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특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고기와 좋은 과일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지 않습니까?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쁩니까? 아마 훌륭한 일들을 할 때 가장 기뻐할 겁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그 훌륭한 일들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훌륭한 일들을 할 때 부모님은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은 옷을 주고 또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주었을 때 그 옷을 입고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 또 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제가 먹지 않았는데 제가 기쁘더라고요.
아마 이런 기억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고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과일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주셔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정말 기쁜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고, 혹시나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실 때는 이것으로 너무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 책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 거니?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푸르신 모든 은혜들을 받으며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시작.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감사와 기쁨보다는 많은 염려가 있겠죠. 걱정이 있겠죠. 근심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편지잖아요. 이 편지에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담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상황은 많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굳이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쳤을까요? 그 답은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날부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 날부터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 무슨 일을 감당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이 그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물질을 준비하였고 기도로 사도 바울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수종 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복음에 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지역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고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면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귀하고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올려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보다도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진 그 날부터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 아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안과 밖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율법주의자들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안도 힘들고 밖에도 힘들고 그 교회 내부 안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인내하고 물질과 사랑과 기도로 사도 바울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소원하였는데 지금 그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마 그 소원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생이 있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양에 여러분 차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감당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양에 찰 것이다, 충분히 차고 넘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발부둥 치는 그 모습,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가 내가 너의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빠, 엄마. 여러분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늘 누워있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엎어졌어요. 그들이 이제 막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던 아이가 일어서서 자기의 힘으로 첫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 그 감격 다 있지 않습니까? 막 뛰어다니지 않지만 이제 첫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했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가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저 표현 중에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성경의 선생님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수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발을 맞추며 믿음의 길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힘껏 도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 감옥에 갇혔던 그 긴 시간들을 약 한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변명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변명함이란 말은 무슨 말씀인 거니?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공격을 막아내고 복음을 변호하고 동시에 진리에 대한 반론들을 복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변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확정함이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적극적인 선포로서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확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하는 이 일들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복음을 확정함과 복음을 변명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0년여 기간 동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통하여 승승장구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일들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을 거 아닙니까?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란 말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힘들고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우리 아이돌이 누구죠? BTS? 아마 BTS보다도 예수님이 인기가 더 많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 한 3번에 걸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가르쳤을 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붙잡힌 바 됐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사랑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협력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인기를 얻었을 때는 너도 나도 주의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욕을 듣게 되고 또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마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고요.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크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권사님은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서 끝까지 그 교회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권사님이 교회 문을 잠그고 나오게 되었다고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문을 닫고 나왔어요. 저 어떡해요? 근데 위로해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신 것,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주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시작한 일들은 처음 시작은 잘하지만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일들은 참 미흡한 것 같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우리 한국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시유종이 썩 드무어.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시작은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무리는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작은 참 잘했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좋지 않은 열매들을 얻고 살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죄악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꾸준하게 감당했던 일들 한번 보시죠. 죄악에 대해서는 늘 꾸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그 일들,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는 늘 꾸준하지 못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악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되는 사명 앞에서도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간에 들은 기분이나 감정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만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힘든 일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계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은 주신 말씀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쉽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